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날에 시작. 환난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날입니다. 당장은 폭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디선가는 가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전쟁이 있는데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지는 나라의 환난도 있고 재정의 환난도 있고 마음의 환난도 있습니다. 이 환난을 종합해보면 결국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전쟁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삶 전체가 전쟁 상황과도 같은 상황을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을 대하는 방식이 가난하면 돈이면 되겠지 하고 돈을 찾아갑니다. 질병 걸리면 의사한테 가면 되겠지, 미워하는 게 생기면 대화로 풀면 되겠지, 심리적인 요법으로 치료하면 되겠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을 맞이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돈으로 가지 않고 사람으로 가지 않고 감정으로 가지 않고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성수에서 시작.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날을 돌파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온에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환난을 돌파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그 모든 망했고 갈라지고 부서졌던 나라 가운데 다른 것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승부했습니다.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당 회장님 통하였어. 천국 가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통하였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번제로 소제로 성소로 시온에게 나아가는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 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를 것이다. 깃발을 세우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30대 초반에 간경화로 사망 선고 당하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실 때 빨간 가방 아줌마가, 다 빨간 가방 아줌마들이시죠? 병원으로 쉰방 오셔서 오산리 가면 산다. 그런데 그냥 가서 기도했더니 안수받고 살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집집마다 이런 이야기 없는 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하다가도 우리 마음 한구석이 조금 살짝 아쉬운 게 집집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딜 가서 내놓고 열어놓고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 삼중축복의 교회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교회인데 우리 집에 우환이 있었다 하면, 우리 집에 사고가 있었다 하면, 우리 자식이 지금 계속 누가 그 표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학 중이래요. 방학 중이네. 우리 아들은 방학 중이에요. 목사님 방학 중이에요. 그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해요.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남아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이 허전하고 사단이 그 문제를 붙들고 미혹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찌르고 어떻게든 절망을 가져다주고 어둠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참혹한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지진도 가뭄도 홍수도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피하고자 하는 가장 처참한 재난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부재 상황, 그것이 가장 참혹한 재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어떤 환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피하고자 했던 재난이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을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모세가 있으면 뚫어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도 여호수아가 있으면 뚫어냈던 거예요. 골리앗이 막고 있어도 다윗이 있으면 그것을 뚫어냈던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국가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가정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미움의 저주가 여전히 거짓 주인 노릇하고 활개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사람도 지식도 감정도 아니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제가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로 여의도에 들어왔었습니다. 3명 뽑았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그래서 교회학교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맡으니까 그때 부천 고강동 분교부터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다 맡았었으니까 설교 엄청 했겠죠. 그리고 걔들 데리고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7명 나왔고 제가 나올 때 70명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장균 목사님 강남 처음 가실 때 교육자 12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제가 남자 막내 전도사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2만 분 기도하기 운동을 초등부에서 해가지고 모든 그 교사들이 저하고 계약서 썼어요. 하루에 나는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계약서 쓰고 매일매일 저한테 보고하면 저는 엑셀로 그거를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일주일에 우리 부서 전체가 몇 분 기도했는지 평균은 몇 분인지 지난주 평균 기도 시간과 이번 주 평균 기도 시간이 플러스 3.8분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10분을 더 상승시키자. 이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0,000분 기도가 일주일에 채워진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 2명이 그날 처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놀랐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되지. 왜? 초등학교 2학년 기도가 교사 중에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방언을 받으니까 교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이제 신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초등학교 애들 둘을 앞에 방언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세워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인도를 하고 저는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남 대로변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 애들 끌고 나가서 노방전도 같이 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로대교구로 처음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이제 권사님들이랑 즐겁게 또 생활을 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한 가지 발견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거는
지금 현재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30대, 40대의 부모님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오는데 부모 손잡고 안 오고 할머니 손잡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선 강남도 가봤더니 부천하고 강남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강남 가봤더니 강남도 그래요. 강남 가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교회 학교 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집을 신방을 막 다 다니고 막 밤 8시까지 신방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가보니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최자실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방학 중입니다. 이 얘기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불호에 있다가 제가 지금 단연히 자주 설교 때 간증하시는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봤더니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그래. 미국에서도 똑같아. 미국에서도 권사님들이 그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권사님들은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당회의상 이영훈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뭐 어마어마한데 거기도 그래. 거기도 교회 학교 애들이 누구 손잡고 와요? 할머니 손잡고 와.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방학 중이야. 미국에서도 방학이야. 한국도 방학이고 미국도 방학이야.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80년생입니다. 75년에서 85년 사이가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요. 1차 베이비붐 세대도 뭐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10년 동안 애를 엄청 낳잖아요. 전쟁 끝나니까. 그 애를 엄청 낳은 사람이 또 애를 낳은 게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 누구예요? 빨간 가방 아줌마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65번까지 있었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저 교회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1000명씩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 오산리 기도원의 그 땀 냄새가 아주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왈왈왈왈 방언, 초등학교 때 방언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80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80년생 교역자가 13년 동안 계속 들어온 거 아세요? 굉장히 재밌는 통계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역자가 13년 동안 80년생이 한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빨간 가방 구역장들의 아들들의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80년대 최고로 우리가 부흥했던 10년이잖아요. 그때 지구역장 최고 많았던 해를 제가 알아봤더니 한 해에 활동하는 지구역장이 5만 명인 해가 있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조장님들은 대단했어요. 정말 능력의 중들이었지 진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5만 명이 아들을 3명 낳았을 수도 있고 5명 낳았을 수도 있어요. 1명 낳았을 수도 있고 안 낳았을 수도 있지. 근데 다 치우고 1명씩 낳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빨간 가방 구역장들의 아들들이 지금 몇 명 있어야 돼요? 5만 명 있어야지. 자, 그러면 5만을 14개 대교구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5,000명씩, 아니, 3,000명씩만 칩시다. 그럼 42,000명이니까. 그럼 다 자르고. 그럼 대교구에 지금 빨간 가방 구역장들의 30대, 40대, 50대 아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 사람이 대교구마다 3,000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정상이지. 어디 갔어요, 근데? 3,000명은 무사하고 300명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환난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의 환난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6절 읽으면서 한 번 더 있어요. 야훼께서 시작.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줘요? 민족을 이끌고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울 때 하는 의식이 병에 담은 그 올리브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지도자로 공표하는 의식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기도자로 기름 부음 받아요?
구약성경 전체 세 가지 포지션이에요. 첫째는 왕이에요. 둘째는 제사장이에요. 셋째는 예언자예요. 왕이 누구예요? 왕은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를 진두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공동체의 죄악을 담당하고 제물을 잡고 인도하여서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워서 그 모든 공동체의 죄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자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언자는 누구예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전쟁을 해서 망하고 전쟁을 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데가 예언자들의 시대예요. 그러나 약속이 무너진 것 같아도 나라가 망한 것 같아도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노니 야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예언자도 왕도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하박국도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분 완전하신 왕이 계시니 단 한 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단 한 분 완전한 예언이시며 예언자시며 예언의 성취되신 분이 있으시니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발음은 헬라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발음이 히브리의 발음으로 바뀐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 자체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고 예언의 성취가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저희가 한 곳에 모여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저희가 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아갔어요. 무학자인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남종과 여종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수목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방학 중인 것 같지만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물려질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놀라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고 여전히 진리가 선포될 때 죄와 사망은 떠나가고 여전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로 화합하는 놀라운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은 4대째이지만 5대로 접어드는 지금 기독교 집안이시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빛이 나잖아요. 너무 부러워. 이번에 또 막 사형제가 다 선교사, 목사 그렇게 장로 이렇게 막 쓰임 받으셔가지고 어머니 목사님 이름을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기에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저기 부산 진역 뒤에 수정시장 그 지저분한 그 골목동에 여인숙하는 집안 손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아버지 그 육남매들은 뭐
그 전쟁통에 얼마나 산에다가 집 그냥 판때기로 막 짓고 막 때 되면 무당 불러다 굿하고 저 여인수 구석에 가면 향도 피워놓고 우리 아버지 이제 그렇게 구원 받으셔가지고 우리 큰아버지 부산 남자인데 해병대 출신이니까 뭐 말 다 했죠. 파출소 술 먹고 때려 부신 얘기를 맨날 해.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 근데 그 집 제사상 무너지는데 23년 걸렸죠, 23년. 지금은 이제 추석 설날마다 제가 그 큰 집에서 예배 인도하거든요.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처음 추석 설날 때는 한동안은 추석 설날 때 주보를 만들어 갔다고. 추석 설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안의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만들어 갔다고. 교회 이름도 짓고. 늘 봄교회예요. 순복은 늘 봄교회. 왜냐면 우리 육남매 아버지 이름에 봄춘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봄이라. 그리고 이제 맨날 그 추석 설날만 되면 사철의 봄바 이걸 맨날 부르는 거예요. 늘 봄교회니까. 그리고 제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아버지하고 두 분을 장로 장립을 제 마음대로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춘능 장로님 가족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지를 모르시니까 처음 이러시다가 몇 년 지나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그래서 방에 가가지고 기도문을 써놓으셨더라고요. 1년에 2번만 예배 드려도 이제 그래서 제사상 무너지고 그 다음 설날인가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을 때 그게 뭐냐면 구정 당일이 주일일 때가 가끔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이때 말고 한 번 더 전에 우리 식구들 한 7, 8명을 그 가까운 교회 한꺼번에 등록시켰잖아요. 한 7, 8명이. 그래서 그날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부정이라서 사람들 안 올 줄 알았는데 세신자가 한 번에 17명이 왔습니다. 그날 교적 다 쓰고 구역장 만나서 나는 그 교회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처음 예수 믿었어요. 본인이 쳤대요. 근데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막내 이모, 막내 이모부 결신하고 그 위에 이제 셋째 이모 결신하고 친언니 결신하고 이제 얼마 전에 장모님 결신하시고 장인 어른만 넘어오시면 이제 할렐루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기적의 구원의 소식이 올 줄 믿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여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동역하는 가정에 갔는데 저희 집에 애가 많잖아요. 지금 소문 들으셨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아들이 3명 있고요. 그리고 딸이 또 2명 있어요. 총 5이에요. 그래서 아들 5학년 3학년 내년에 올라가고 아들이 그다음에 이제 5살 딸 쌍둥이 2이 있는데 아들 셋인 상태로 미국 가서 쌍둥이를 낳아서 왔어요. 모르셨구나.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 키우는 건 제가 할 말 좀 있겠죠. 다섯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인데 그래요. 그럼 77이 49니까 우리 아내는 평균의 7배를 낳은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같이 다 같이 형식을 갖춰서 못할지라도 늘 예배하고 주님께 요새 애 하나 기르는데 2억이 드네 3억이 드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철야 때 이제 이 권사님, 우리 대주교육 권사님 한 분이 그 맛있는 청포도 있잖아요. 샤인머스켓 그걸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금요일날 보통 그런 걸 갖고 잘 안 오시잖아요. 주일은 뭐 그런데 금요일인데 이거를 갖고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두 송이 보통 이렇게 들었잖아요. 한 송이는 옆집 주고 하나를 이제 가방에 이제 넣어가지고 철야 끝나고 올라갔어요. 근데 10시가 넘었잖아요. 올라갔더니 우리 셋째 아들 이름이 샬롬인데 샬롬이가 자, 아빠 왔다 하고 이제 가방을 딱 열어서 청포도를 딱 꺼내니까 보통 애들 반응은 와 청포도다 뭐 이거잖아요. 이 정도 와 청포도다. 근데 이걸 딱 꺼냈는데 샬롬이가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놀래더니 갑자기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어. 이렇게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울어. 그때가 걔가 5살, 6살 뭐 이럴 때예요. 근데 내가 놀래잖아요. 애가 너무 놀랬더니 우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샬롬아. 그랬더니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랑 청포도 먹고 싶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포도가 언제 왔어요? 10시가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럼 5살의 입장에서 12시쯤 지나서 점심 먹을 때 지났으면 그때까지는 뭐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밤 한 8시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갔잖아. 끝났잖아. 근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빠가 가방을 열었더니 청포도가 튀어나온 거야. 아빠한테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요. 이 얘기 비슷한 걸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저 강남 있을 때요. 샬롬이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셔서 괜찮았어요. 근데 큰아들 예완이 때는 진짜 1,000원 한 장이 되게 아쉬울 때였어요. 토요일날 장을 보러 갔는데 그 큰아들 예완이는 파란색은 다 자기 거래. 뭐 세상에 모든 파란 건 다 자기 거래. 그래서 파란 걸 좋아해. 근데 이제 팝콘을 좋아했어요. 이제 슈퍼에 팝콘인데 파란색 동그란 통에 든 팝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대요. 근데 그게 1,500원이었어. 근데 1,500원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막내 딸들까지도 얘네가 뭐 사주세요 그러면 예스도 노도 아니에요. 늘 대답이 똑같아. 기도해. 너는 아빠한테 기도해. 근데 그때도 그랬죠. 기도해. 토요일날 밤에 그러고 주일날 이제 강남으로 출근했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전도 축제하는 날이에요. 전도 축제하는 날. 애들 전도 축제하는 날. 그래가지고 전도 축제를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극장으로 꾸몄어요. 레드 카펫도 막 깔아놓고요. 전도지를 영화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제를 하니까 영화 보러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해가지고 친구들이 영화 보러 온 것처럼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전도 축제를 꾸몄어요. 극장이니까 간식이 뭐예요? 팝콘인 거야. 무슨 색을 선생님들 샀을까요? 파란색 샀어요. 파란색. 제가 그러라고 시켰을까요? 나는 물론 알지도 못했어. 근데 와보니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파란색 팝콘이 꽉 차 있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제 이만저만 했으니까 이거 좀 나도 이따가 챙겨주세요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 못하죠. 다 끝났어. 행사 끝났어. 2개가 남았어. 그때는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거 예완이 거네요. 그리고 2개를 나를 챙겨줬어. 2개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예완이가 그 파란색 팝콘을 봤어요. 예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돈으로 지도자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지도자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무기로 싸우고 병마로 싸우는 것 같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도자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아버지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젊은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약속이고 사명이고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병마가 아니고 창검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선언합니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이 임할지어다.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 갈급하게 나아간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성 미혹성교회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야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약속을 소유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막힌 담이 갈라질지어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복이 부어질지어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게 하는 담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가정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